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넘치기에 아플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의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생명 주께 있네, 생명 내 안에 있네. 아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생명 주께 있네. 또 그 생명이 주님께만이 아니고 누구 안에도 내 안에 있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씀들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뭐가? 생명이. 그러면서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 절에 생명, 영생, 생명 계속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영생이라고 썼고 그 앞에는 생명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단어로 이걸 쓰게 되었어요. 그 똑같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 다 아시죠? 조에. 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 그래서 이 조에는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서 숨쉬는 생명, 뭐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생명,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할 때 그 생명은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또 하나님과 뭐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생명. 이 생명이 무슨 생명? 조의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진짜로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내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내가 잠깐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안 놔주세요.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승리를 풀어낼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성경에는 무슨 사람? 죽은 사람. 심장이 막 박동하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볼 때 뭐한 사람? 죽어있는 사람. 언제 육체가 죽을지 모를 일이고, 이제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어지면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 형벌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살아있으나 무슨 사람?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 뭐 이렇게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들은 다, 모두가 다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육체의 수명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죽게 되어지면 그의 영혼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어딘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이제 소멸되지 않고 어디론가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결판이 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가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단계인 바로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던 사람들, 아까 살았으나 무슨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디로? 지옥 가기 전에 중간 단계인 음부로 내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그 육체가 다 이제 뭐예요? 살아나게 되어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산채로 육체가 이제 변화되어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몇 분의 몇만 구원받았어요? 3분의 1만. 3분의 1만 완벽하게, 그 3분의 1이 어디라고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3분의 2 혼과 몸, 육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조금씩 지금 그 구원을 향하여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그때는 내 육신도 이제 완벽하게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고,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던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다시 결합이 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지며 다시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 있던 저들의 영혼과 그 육체가 함께 결합이 되어지는데, 이들의 부활을 가리켜서는 무슨 부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활이긴 부활인데 뭐를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과 대조적인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할 때 이 생명,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았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 불신자들도 살아나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지금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빨리 이끌어내야 되는 사명,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가지고 모든 교회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모든 성도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2, 3년 동안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다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냥 가버리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저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볼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지 외형만 닮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영이 있고 영혼이 사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그 아담과 하와 때, 그렇죠? 죄를 짓기 전이죠.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뭐를 졌어요? 죄를 짓게 되어지고 타락하면서 그 형벌로서 그 육체가 영원히 사는 육체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유한한, 무한한이 아니고 이제 생명이 어느 순간에 끝나야 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하는 결과가 그런 무서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완전히 끊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단과 짝짝꿍을 하고 사단의 종살이를 하면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육체의 복만을 빌며 살았던 저들, 바로 그들은 아까 말한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오늘날도 보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만 봐도 그렇지 않아? 그렇죠? 멀리 쳐다볼 곳도 없어. 바로 가까운 내 주변에.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서 주님이 언제 어느 날 오신다고 할지라도 난 자신 있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있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지. 마귀가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사역들을 그냥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 사명감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이게 마귀의 전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개인적으로 정말 경건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창세기를 보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바로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만드실 때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타락한 세상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거죠. 죄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이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하기를 원하셨고, 죄의 형벌 때문에 영원히 죽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러한 겪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재창조죠. 첫 번째 창조는 누구를 통하여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없이는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창조도 예수님을 통해서 했는데 두 번째 창조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재창조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거기서 깨끗하게 다 청산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주님이 하셨던 이 속죄와 이 부활하심의 이 모든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조의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바로 저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아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쭉 읽었던 아까 우리 요절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조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또한 무슨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바로 의의 생명,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거듭난 자, 다시 재창조된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그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재창조를 위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신 누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뭐 하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시고 형통의 복을 풀어내시고 이 모든 것을 도우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우리.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 안에 아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뭐가? 조의 영생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재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람들로 지금
우리가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야. 지금 이미 벌써 되었어. 예수님을 모신 자들,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젠 정말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아까 말했죠. 첫 번째 창조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창조도 주님을 통해서 하였고, 이제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육체가 나중에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결론을 내리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의 결국은 뭐지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소망이 없어. 이 땅에서는 아직 예수 안에 없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면 알겠지, 그때 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저들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바로 조의 생명. 그것 때문에 나는 누구랑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저한테 왜? 하고 나에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야. 그게 교제잖아, 그렇죠?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제는 같은 그 은혜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돼야 돼. 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이제는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병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이런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모든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뭐 하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데 내 안에 집을 짓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한다면 그렇죠?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와 너희로 인하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교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된 거, 하나님하고 어찌 내가 사귈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잘못 나가면 그냥 급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관계였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자가 된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 안의 것들을 이 세상에 많이 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냥 세상 앞에 그냥 늘 지면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지 갖고 오셨으면 한번 3번 다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왔어요? 새벽에만 갖고 와요? 예, 그럼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 주께 있으며 그 생명이 제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연약함도, 그 마귀의 어떤 장난도 절대 나를 공격하지 못하며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혹시나 질병이 들어왔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면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심으로 나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으로 사귀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인 주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 생명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들도 나를 괴롭힐 수 없으며 나를 절대로 넘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혹시나 질병이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은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이 있으며 나는 언제나 강건하며 능력이 있으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 풀어내므로 인하여 내 혼과 내 육이 이제 영에게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해주셔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자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히 듣고 이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이제 넘어지지 아니하며 굴하지 아니하며 주춤거리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박살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조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이미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며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입에서 선포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됨을 선포합니다. 질병이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세상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셔서 저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역원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 안에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멋지게 풀어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잠깐 오셨으면 잠깐 얘기하고 기도하고 오늘 파하고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희 권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지금 치료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